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백성을 보내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을 통하여서 애굽왕 바로에게 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대언하게 하셨어요.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이제 이후로 그 입술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짧은 세 치열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나의 입술에 이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이 되어지고 성령님의 말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복된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이 상당히 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 걸어가실 때 좀 마음의 속이 상해가지고 야, 이 말하면 누군가는 좀 마음이 힘들겠다. 그때는 꼭 이 은사를 구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침묵의 은사를 주십시오. 침묵해 버리셔야 돼요. 침묵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침묵할 때에 주님께서 운행하셔서 더 은혜로운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는 이 바로의 손에서 야곱의 후예들을 구속하신 구속의 대하드라마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기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획사를 차리셨어요. 모세야, 너 좀 와봐라. 그것도 청춘의 젊은 모세를 부른 게 아니고 인생의 황혼기에 서 있는 80이 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내가 너하고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이룰 기획사를 차리셨습니다. 근데 그 기획의 단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보잘것없는 나무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가지고 이제 이후로 살펴볼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각본대로 실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비록 내 삶이 보잘것없는 막대기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제 삶을 들어 쓰시옵소서. 하나님 제 삶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을 통하여서 출애굽의 이 대하 드라마를 쓰신 그 은혜를 다시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남은 인생이 비록 얼마 남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내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 통장의 잔고가 많건 적건 하나님 이것을 들어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들을 때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세상의 막대기 같은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기획사를 만드셨는데 그 기획의 단계부터 많은 난항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문제인가? 모세가 문제였어요. 모세가 5번 거절하고 손절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오리발도 내밀고, 하나님, 저는 능력도 없고 말도 못하고, 하나님, 저는 끝떨어진 열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고 기다리시고 격려하셨어요. 또 모세가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대안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모세야, 너 말 좀 못해도 괜찮다. 내가 너에게 대안 하나를 제시하마. 정말 말 잘하는 너의 형님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4장의 말씀을 보면 4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이하라.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획사를, 이 출애굽 이 대장정의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기획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세도 부르고 아론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를 도와서 이 출애굽 대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갈 이 아론은 모세의 협력자였고 동역자였고 조력자였습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서 계실까요? 경쟁 상대가 아니라 협력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어지고 조력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백성을 보내라, 이 은혜의 역사를 일궈가는 주의 친백성들 영적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좀 적으신 거 보니까 협력자로 동역자로 조력자로 살지 않았든지 살아갈 마음이 없으시든지
협력자로, 동역자로, 조력자로 살아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할례의 문제로 죽고 사는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은 십보라의 이 도움을 받게 하셔서 모세를 구사일생하셨어요. 정말 그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모세를 데려가실 뻔했잖아요. 하나님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애굽의 말과 이 히브리 말에 능통한 형 아론과 함께 이 모세는 이스라엘 이 자손의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전했어요. 한번 상상 좀 해보세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아론이, 말 잘하는 형님 아론이, 언변의 은사가 탁월한 형님 아론이 가감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기적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이 벅차오르는 이 감동도 받고 또 긍정적인 반응을 하였습니다. 그 감동과 이 반응의 모습이 4장 3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예요. 양은 목자의 전폭적인 이 돌봄을 받아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동물입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양과 같은 이 자기 백성들의 삶을 돌보기 위하여서 목자의 심정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돌보고 계세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을 누가 돌보고 계실까요? 고통과 아픔과 또 절망이 가득한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돌보고 있을까요? 내 인생 살이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내 속으로 낳은 자식들, 그 자식의 자녀들은 누가 돌보고 있을까요? 거룩한 미성관교회를 돌보고 챙기고 위로해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흐르고 있는 성도님들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돌봄의 역사를 재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돌보십니까? 환난과 어려움에 처한 자기 백성은 친히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고 계시는 자기 백성은 누구입니까? 고난과 역경 가운데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은혜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6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것들을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겼답니다. 여러분이 오늘 존재하는 그 존재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거룩한 빛 성광교회가 1951년 11월 17일 날 6.25 동란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창립된 그 은혜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고난의 문제를 뚫고 나와서 오늘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지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답니다. 그 사람이 대체 누구입니까?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교만하고 대대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재는 마음 있는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령에 통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러운 내 인생길이 너무 부끄러워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모진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두 손과 두 발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 찔리시고 그렇게 죽으셨는가 보구나.
그 심령에 막 통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 영혼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그 영혼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의기양양한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애굽왕 바로 앞에 섰습니다. 결연한 자세예요. 목에 힘을 주고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샬라흐 에트 암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는, 아론은 고대 이집트어로 했을까, 말을 했을까, 아니면 히브리 말로 했을까? 애굽왕 바로 앞에서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제가 곰곰이 상상해 보니까 이집트어로 했을 것 같아요. 고대 이집트어. 그래서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고대 이집트어는 다 이제 죽었습니다. 오늘날 이 이집트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언어는 중동 아랍어라고 합니다. 좀 아쉬웠어요. 고대 이집트어가 살아있다면 그런 말로 애굽왕 바로 앞에서 외치지 않았겠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내세울 곳이 없는 못난 사람들이에요. 요사이 말로 하면 사회적 약자들이지 않습니까? 흙수저들이잖아요. 루저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못난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찌질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내 백성이라고 당당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히브리어로는 암미이고 영어로는 마이 피플이에요. 마이 피플. 우리말은 우리 엄마인데 영어로 하면은 마이 맘이잖아요. 마이 데드잖아요. 마이 소리잖아요. 내 아들, 내 자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널린 많은 민족과 백성들 중에 그저 그런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께 속한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리 못난 자식이어도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내미가 최고잖아요. 잘난 옆집 자식 부럽지 않잖아요. 내 자식만 몸에 먹은 것이 없어도 배가 부르잖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행복하고 얼굴만 봐도 웃음꽃이 피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그러합니다. 애굽의 잘난 사람들, 애굽의 이 명문 가문들의 자식들, 애굽의 유력 인사들, 애굽의 땅 부자들, 애굽의 권력가들,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 생활해도 괜찮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세울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눈에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일까요? 세상에 많고 많은 김아무개, 박아무개, 또 이아무개, 최아무개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줄로 믿습니다. 이 출애굽 대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 찾고 있는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 백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외치고 계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랍니다. 좋은 가문이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욕망이 있고 육체적인 욕망이 있어 그걸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의지가 강해요. 그걸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날 때에 양자의 영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할 때에 세상을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내 백성을 보내라 강한 어조로 바로에게 명령하셨어요. 어법상으로 보면은 강조 능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협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입니다. 그것도 아주 강한 어조로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더하고 뺄 것이 없습니다. 액면가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목마름, 그 하나님의 목마름이 좀 느껴지실까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위풍당당하게 있던 그날은 야곱의 70명의 이 후손들이 고센 땅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였을 것 같아요. 종살이를 하면서 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드렸을까요? 숨죽여서 예배드렸을 것 같아요. 바로의 학대와 억압이 심해진 후로부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려고 그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이루어내셨겠습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예배는 2순위, 3순위가 아니에요. 예배는 1순위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예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모세와 아론이 다시 한번 예배를 강조하죠. 3절 말씀에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출애굽 대역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단 하나,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이 출애굽 목적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답니다.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어디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계실까요? 이 섬기는 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에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성부 하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구속주 예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예배드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드림이 하나님께는 존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이 영광과 존귀를 가로채는 것, 그것이 고통이요 죽음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가 없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그 마음을 낮추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그 삶의 자세를 낮추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에 그 생각을 정리하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자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크, 뭐뭐로부터, 레시아,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말씀하였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의 권세를 향하여서 명령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예수님께서 사탄의 철장을 깨부시고 주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늪에서 건져주셨어요. 예수 십자가 한량없는 사랑으로 구원받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모임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성도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사기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당과 야당으로 이루어진 정치 집단도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영리 추구하는 그런 집단도 아닙니다. 교회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돈놀이하는 계모임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룩한 영적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죽은 교회, 예배가 변질된 교회, 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버리십니다. 아무짝에 쓸 데가 없기 때문에 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남편이 하나만 있어도 힘든데 남편이 다섯이었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 수가성 여인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인 문제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어떤 가르침입니까? 예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고 있을까요? 돈 많은 사람? 잘난 사람? 출세한 사람? 집안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출애굽 대구원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오늘 구속의 은혜를 입고 거듭남의 역사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광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이,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하는 여러분의 일터가, 예배하는 여러분의 목장이, 예배하는 성광교회가 이 시대 세상의 빛이 되어지는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주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8,000년의 시간 속에 다듬고 보듬으며 지켜낸 생명의 길, 순천 갯발. 1000년의 가치를 담아 오롯이 간직해온 치유의 길, 순천 서남사. 그 길 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세계 속에서 빛나는 그 귀한 가치를 더 나은 내일로 이어가는 시간. 2025 순천 세계유산 축전.